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마지막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다같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5장의 본문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아마 가실 텐데 강남 금식기도 여름 성에 강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이제 내일도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달 주제가 이제 성막론이거든요. 성막론으로서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은 전체 이제 40장으로 구성된 출애굽기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기억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애굽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출애굽시킨 기적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출애굽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이스라엘 구원의 사건이었고요. 또한 믿는 자에게는 앞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래서 출애굽기다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6월절 사건, 그리고 출애굽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자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홍해 사건까지 다 치더라도, 홍해 사건까지 다 보더라도 출애굽기가 몇 장에서 끝납니까? 14장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 사건까지 해도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인데 14장에서 끝나요. 모세와 미리암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15장을 포함하더라도 출애굽기는 여전히 25장의 분량이 남아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다 끝났는데 출애굽기는 왜 이렇게 나머지 이야기가 많은 것일까요? 모세는 과연 출애굽 외에 무슨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 탈출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은 단순히 성공적인 그런 애굽 탈출로 목적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목적 달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 탈출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84면에 있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조의 한 왕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의 한 왕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 기껏해야 430년이거든요. 430년. 430년 정도 노예 생활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성경에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로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요셉이 정말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요셉의 호의적이었던 왕조가 이제는 적대적인 왕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2023년에 살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없죠? 1600년대 초, 1500년대 말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400년 넘었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수천 년 전도 아니고 비교적 최근일 거예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왕조와는 다른 왕조가 세워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요셉의 호의적이었던 그런 왕조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실제로 애굽 총리로 세워졌던 왕조였고요. 애굽의 15대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150년간 애굽을 통치한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본토 애굽 왕조가 있었어요. 본토 이집트 왕조가 있어서 그들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요, 그래서 새로운 이집트 왕조, 거기에 있는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집트, 새로운 애굽 왕조는요, 당연히 본토 사람이 아닌 이방 민족인 요셉과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과도하게 노역을 부과하고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부르짖고 신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는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언약을 기억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바로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과도한 노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시켰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고자,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공통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요, 자손을 통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엔 땅이에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방문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 땅, 임마누엘,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공통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신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애굽에서만 탈출만 시키면은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에서 요셉은 110세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으면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이 어딜까요? 네, 가나안 땅이죠. 세겜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실 테니까 부디 그것에 내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4장, 15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장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장소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죽음의 장소인 광야였습니다. 살려고 탈출했는데 정작 마주한 것이 죽음의 땅이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원망했겠습니까?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낸 것이냐, 광야에서 막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자 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과도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시내산이었을까? 그것은요,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러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비록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좀 뭔가 의미가 퇴색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구름, 영광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질서가 담긴 십계명과 율법을 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언약 체결이 끝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인 40장까지는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머지 출애굽기 내용을 다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니까 그곳을 가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성막이 등장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된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성막이 맨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지, 또 왜 성막이 맨 처음으로 나왔어야만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생명, 땅,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막은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련된 이동 성소인 장막에 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성막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우리의 예배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에 반응하는 예배가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수요 2부 설교를, 새벽 2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중보자 모세.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죄지은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으로 같이 가시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천사도 먼저 보내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근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설득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목적의 성취는 그저 허상뿐이고 허울뿐인 가짜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진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해 본들 그것은 참된 성공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처음에는 모세와만 함께 가겠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설득을 당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기 전에 예물을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2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25장, 오늘은 35장인데 25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요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기쁜 마음. 그리고 필요한 예물의 종류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뭔가 의무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헌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게다가 아직 성막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하시고 그냥 다짜고짜 헌물을 먼저 가져와라 이러시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인 35장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21절과 오늘 35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맞아요. 명령이 맞아요. 그리고 어떤 예물을 가져와야 되는지도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가져와라, 누가 얼마만큼 가져와라 이런 지정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신들이 저지른 이 금송아지 사건, 명백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불순종의 백성들과 끝내 같이 하시기로 한 하나님께 백성들은요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물 드리며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져오는데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매일매일 예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성소의 모든 건축 일을 맡은 자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일하다가 말고 짓다가 말고 모세를 찾아와요.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읽어보니까요.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있는 재료가 이 성막을 짓기에 너무나 넉넉한 거예요. 너무나 넉넉해서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정말 멈추라고 할 때까지, 모세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예물을 가져왔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거든요. 에스케노센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 쉐카이나, 이 쉐키나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케노센이, 쉐키나. 장막을 치다라는 이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우리 가운데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장막을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에서 예물을 넘치도록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넘치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